이렇게 되어 있네요. 에스더의 배경은 자 지금 그세르크세스 왕 아하수에르 왕이 이제 그리스 1장에서 그리스를 그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당시 이제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이런 이제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정치에서는 페리클레스가 일어났고 철학 그다음에 소포클레스 이런 철학에는 소포클레스 소크라테스 수학에는 피타고라스 그다음에 아테네 올림픽 고대 올림픽이 이미 시작된 지가 2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예술 모든 그 교육 방면이 꽃피우는 시기였고 어, 동양에서는 어떤 일이 동양에서는 이 당시 예루살렘으로 1차 바벨론 그 성전 1차 성전 지으러 1차 포로 이렇게 뭐라 포로가 다시 돌아온 거 있잖아요. 1차 귀환 한 사람들과 또 그 나머지 대다수 남아있는 바벨론에서 다시 또 페르시아까지 또 이렇게 옮겨온 사람들 남은 사람들이 200만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간 사람들이 지금 5만도 안 되거든요. 4만 얼마, 4만 9천 얼마가 1차로 나갔고, 그럼 이 대다수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셨나? 그 아직까지 2세, 3세 이제 언어도 달라지고, 그래서 이제 신앙의 그런 것도 다 잊어버리고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막 2세, 3세들에게도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그 물음에 대한 답이 에스더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당시 영어에서 좀 이렇게 그려놨는데 아하수에르 왕 그세르케세스 왕이 자기 아버지 다리오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마라톤 전쟁에서 이제 자기 아버지가 크게 패하고 이제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스파르타의 역사마저 지워버릴 테니 하면서 1장에서 6개월 동안 군사를 모으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는 이 당시가 지금 이제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르 왕이 이 스파르타 그리스를 침략하는 이때가 중국에서는 공자가 일어났고 동양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이 그리스에서는 이런 온갖 그 학자들과 철학자들과 수학자들과 정치가들이 이렇게 일어났고 고대 올림픽이 시작된 지가 벌써 200년이 지난 때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장과 2장 사이에는 1장은 그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이전에 군사를 모으는 1장 1절에 계속 술 먹고 6개월 동안 술 먹는 것이 결국 군사를 모으는 그런 과정이었고 2장은 벌써 살라미 전쟁과 그 전쟁에 다 패하고 다시 그 4년이 흘러서 그 에스더 왕후 막 여자와 색에 빠져서 향락에 빠진 그 아하수에르 왕이 막 이렇게 아리따운 처녀들을 이렇게 구하는 과정에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 예루살렘 귀환 때 포로 귀환 때 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그 2세 3세들의 그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버림받았나 뭐 의심할 수 있는 그 연약한 유대인들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에스더 이름을 보면은 히브리어는 하다스하고 에스텔이라고 해도 스텔라가 저거잖아요. 별. 에스더가 별이란 뜻, 에스트로, 우주 항공, 우주 그런 뜻이거든요. 별. 그런 별이란 뜻인데 또 원래는 또 이시타르, 바벨론의 신, 사랑과 임신, 풍요의 전쟁의 여신을 상징하는 그런 에스더, 이시타르에서 에스더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밤에, 별은 한밤에 뜨고 가장 암흑기에 우리의 그 방향을 알려주고 옳은 길로 인도해주는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이름 자체의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 쭉 앞으로 나올 사건은 그 불임절 하만과 그 모르드게가 쭉 나오는데 사무엘상 15장 7절에 보면 사울이 하빌라에 있을 때 애굽 앞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목숨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그런 것을 모든 좋은 것을 남겼다고 진멸할 길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안 했다는 이 내용부터 이 아말렉 쪽과 아각 왕 때문에 이 사울 가문은 완전히 멸문지화가 됐기 때문에 그 원수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증손이죠. 기스는 사울의 할아버지잖아요. 사울의 아버지잖아요. 기스의 증손이었고, 그러니까 사울 이 가족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이 하만은 아각의 후에 아말렉의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하자마자 그 모세와 요수아가 모세가 손들고 요수아가 막 싸우고 그렇게 좀 막 연약한 뒤에 처지고 연약한 여자들과 아이들을 공격하고 아주 그 나쁜 결국 이 사람이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쁜 하나님께서 아말렉 속을 역사에서 지워버린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나쁜 원수관계다. 조상 대대로 원수관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만과 모르드게가. 그래서 모르드게가 수백 년이 지났지만 그 원수는 영원히 원수잖아요. 그래서 인사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근데 이제 3장부터 하만이 그 왕의 그 뭐지 최고 충신이 돼서 왕의 그 국무총리나 마찬가지가 그렇게 높게 되기 전에 이미 2장에서 2장 21절에 모르드게가 궁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는 왕의 내시 박단과 뭐 이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린지라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한 그 궁중에서 다 이런 일기가 있잖아요. 역대 일기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요 복선을 깔고 3장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복선을 깔고 그러면서 이제 3장에서는 벌써 3장 9절에 그 하만이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그 일하시라고 국고에다가 1만 달란트를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왕이 돈 주는데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 1만 달란트가 은 375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바사가 끝에서 끝에 갈 때는 2년이 걸릴 정도로 그렇게 큰 제국이고 경제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컸는데 바사 1년 총수입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1만 달란트가. 이거 어마어마한 돈을 주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왕이. 그래서 사건이 그렇게 되고 그래서 마구스 사건 아까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에스더에는 네 가지, 다섯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네, 다섯 가지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기적이 없고 계시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영웅, 뛰어난 그 영웅이라든지 그런 게 한 명도 없습니다. 리더가 반드시 있잖아요. 모세라든지 다 있는 다윗이라든지인데 여기는 고아와 소녀와 문지기 그것도 이제 이방에 포로로 끌려간 2, 3세들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 진짜 연약한 부모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라도 없고 부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일상 속에서 그 가장 연약한 자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섭리하심과 다스리심을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SDS 이거 이제 그 종말론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SDS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은
다 이런 것이 해방되잖아요. 그 모든 묶임과 슬픔이 기쁨으로 죽음이 사망이 영원한 생명으로 잔치가 되는 예수님과 결혼잔치가 벌어지는데 그것을 고아 가장 세상에서 버림받은 나그네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 오시면은 왕후가 됩니다. 왕비가 됩니다. 왕비 신부가 됩니다. 그리고 슬픔과 애통 눈물이 없고 기쁨과 사랑 그런 것만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고 영원한 복락이 기다린다. 예수가 없는 세상에서는 계속 고난이 어마어마한 또 고난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 없는 사람 그대로 더 그거에 만배로 억만배로 괴로운 지옥으로 떨어지지만 이제 영원한 그 기쁨의 천국으로 가는다는 그 정말론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5장 불임절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여기 불임절은 성경에서 여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불임절이라는 것은 푸르가 제비 뽑기를 뜻하는 페르시아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2월 13일이 그 이렇게 사람들 죽이는 날인데 14일과 15일 이틀을 하기 때문에 복수 임자 IM을 붙여서 푸림 PURI의 푸림에서 불임이라고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불임절은 지금도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기쁜 날로 섬기고 완전히 축제를 어마어마한 축제를 하면서 하만의 기라는 그 과자를 씹어 먹으면서 그 조롱하는 하만을 조롱하고 그 아주 코믹한 의상을 입고 아주 가장 기뻐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엄청나게 크게 지키고 있습니다. 온 나라의 축제가 되는 날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늘 기적적이고 놀랍게 일하시지는 않지만 여전히 그 진짜 연약하고 부족하고 타락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항상 변개치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였고 사람이 타락하였을지라도 섭리하고 반드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죠. 할렐루야.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게 다 있었던 거네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불임절이 만들어진 이유는 이 다리오 왕 때 다리오 왕이 그 종교 제사장들을 종교 제사장들을 제거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불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짜 스메르디스 마구스가 왕이 되어 있었는데 캄비세스가 돌아가시고 근데 가짜 이 스메르디스 왕 뒤에는 마구스라는 페르시아의 그 제사장 집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예나 지금이나 정치와 종교가 갈등이 있다. 그래서 다리우스 왕이 이날을 하루를 정해서 그 특정한 하루에는 그 어떤 특성한 그런 집단이나 사람을 마음대로 죽고 그 재산을 마음대로 빼앗아도 되는 날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다리우스 왕이. 그래서 이것을 본떠서 하만이 그 유대인 살해날 불임절을 그 유대인 살해날을 만들어서 12월 13일로 제비 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무엇을 말하느냐 한나의 노래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이게 9장에 그대로 나오거든요.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기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이 한나의 노래 이거하고 항상 겹칩니다. 항상 이거 한나의 노래 이거 항상 되풀이 됩니다. 이것이 아까도 이거 했고 그래서 아까 한나의 노래 유다인들이 결국은 이게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믿는 자들은 이제 악한 세력들에게서 벗어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세르크세스 왕이 그 처녀들 후궁을 들인 사람이 1090몇 명이 넘어요. 그 중에서 에스더가 왕후로 뽑혔다는 것은 왕이 좋게 여기실 때 와스티가 다시는 왕 앞에 오르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실 때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이런 일이 이런 하여튼 좀 뭐 아이러니한 일이 여러 가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법률에 그 왕을 멀쩡한 또 그 왕비를 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역사가 이런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하다. 할렐루야. 에스더의 주제는 세 가지로 한 번 더 이렇게보면 첫 번째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 포로지의 남은 후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물음에서 하나님은 늘 아까도 기적적이고 놀라운 그런 큰 역사라 그런 것들로만 역사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의 일상과 우연으로 보이는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섭리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이시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는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책임 있는 행동이 순종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때 내가 잠잠할 수도 있잖아요. 목숨이 위험하니까 잠잠하지 않고 또 죽으면 죽으리라 나갈 수 있는 그 인간의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 에스더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인간의 책임 있는 행동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런 그 책임 있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어 줄 수가 있었다. 그 다음에 불임절은 아까 제비뽑기 프로에서 아람 프로에서 복수 프로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3장과 오늘은 4장, 5장까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 에스더 4장입니다. 좀 3장입니다. 지금 3장을 다시 해보면 1장과 2장 차이에는 4년의 세월이 흘렀고 1장은 이제 그리스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군사를 모으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와스디 왕비가 폐위되는 과정이었고 2장에서는 그 4년 후에 그리스에서 뭐 살라미스 해전이라든지 이렇게 완전히 이제 그리스의 두 번의 큰 패전 이후 완벽하게 패한 이후로 돌아와서 왕이 그 4년 후에 돌아와서 그 향락에 빠지는 형 중에서 에스더가 왕비로 되는 그 몇 명 계속 그 매일매일 그 새로운 처녀들을 드리는 과정에서 에스더를 하나님께 섭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왕비가 되는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왕비가 되는 과정이었다면 이제 3장은 하만이 유다 사람을 멸하려고 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 이전에는 벌써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그 후에는 무슨 뭐냐면 여기 참 이런 접속사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접속사가 에스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게 80년이 흐르는 수가 있고 어떤 데는 몇백 년이 흐르는 수가 있어요. 그 후에 그러면 하루 이틀 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 그세르크스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들 위에 두니 아까 막 그런 돈을 많이 줬잖아요. 엄청난 그 돈을 많이 주고 막 은 375톤을 주고 이제 이거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르드게와의 그 갈등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요 이전에 2장에 보면 벌써 하나님은 미리미리 일하시는 것 같아요.
궁중일기에 그 기록한 거 있잖아요. 2장에 그 왕을 암살하는 그 두 사람을 모르드게가 공을 세워서 그 일을 궁중일기에 역대 일기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 상을 못 탔거든요. 막 근데 결국은 이 그셀크시스 왕이 결국은 그 암살을 경비대장 자기의 경비대장에게 암살당해 죽거든요. 왕들은 언제나 암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 큰 상을 줍니다. 자기를 살려준 거기 때문에. 근데 아무 상도 못 받고 모르드게가 왕을 구했다는 내용이 2장에 있습니다. 2장 끝에 그 내용이고 3장에서 갑자기 또 이제 이렇게 하각 그 아각살 하만의 지위를 높이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3장을 요약하면 아말렉 족속의 후예인 하만으로 인해서 바사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던 유다인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한 경위가 기록되어 있고 모르드게가 유다인임을 안 하마는 안 그래도 자기는 아각의 후손과 그 사울의 후손 원수인데 서로 같은 원수지간인 그 조상의 원수잖아요. 대대로. 그래서 그냥 아예 이 사람만 뿐이 아니라 그냥 다 죽여 유대인 다 죽이라는 그 조서를 전국 각지에 반포를 했습니다.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에스더 때의 특징이 뭐냐면 작은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두 사람의 그 원한과 좀 그 한 사람의 안 좋다 온 민족이 멸할 관계가 있잖아요. 그것이 또 참 예수님으로 인해 아담 한 명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저주와 죽음에 처했다면 지옥에 갈 그렇게 됐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그 사람을 한 명을 통해서 또 온 인류 예수를 믿는 그 백성들은 다 그 저주에서 풀려나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이런 것이 좀 드라마틱한 일이 작은 일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일상을 통해서 작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 작은 우연과 어떨 때는 시기 이렇게 지나가 일부러 이렇게 탁탁탁 짜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일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그 사람 만남과 또 사건 그런 걸 통해서 결국은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아각 사람 함무디다의 아들 하만 이면요. 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의 숙주 아까 또 말씀드렸죠. 아말렉의 후예이고 아까 사울 왕과 아말렉 아각 왕 사이의 그 사건. 그래서 서로 완전히 이 사람대로 망하고 서로 완전한 원수 관계 또 몇백 년이 흐른 이후에도 페르시아 국내에서도 원수로 만날 거예요. 이스라엘의 몇백 년 전에 그 조상의 원수가 그 후손이 포로로 와가지고 또 만나가지고 또 원수가 되는 그 궁전에서 그거의 혈전으로 또 이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인 이것은 결국 나중에 뭐 히틀러가 아리안족이거든요. 이 바사스족이거든요. 이란의 그 종족이고 그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거하고 또 이렇게 어,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는 하만과의 전쟁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는 사람이 갈수록 더 그런 것 경력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하만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3장 7절에서 아하수엘 왕시의 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어쨌든 포로 2, 3세 그 지위가 이런 그 백그라운드가 별로 없지만은 다니엘 때부터 그 궁전에 고레스 왕의 다니엘이 형통했다고 하거든요. 다니엘이 시대에서 다니엘이 그래도 세 총리 중에서 고레스에 가장 또 뛰어났기 때문에 다리오 왕도 인정하고 고레스 왕도 다 이런 거 이사야서라든지 예레미야서 다 보여주고 당신의 이름이 여기 있다 하면서 바사 제국에서 유대 그 다니엘을 비롯한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호감 그렇게 뭐랄까 그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좀 밑에 사람들 다 보호해 준 거거든요. 다니엘과 뭐 세 친구도 그대로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큰 지금 도지사 큰 이렇게 어, 대통령실 안에서 또 밖에서 다 이렇게 둘러 진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그래서 어쨌든 2세, 3세지만 70년 후에 70년이 흘른 이 상황에서 그래도 왕비가 될 정도는, 그 다음에 내시가 에스더를 잘 봐주고, 이 모르드게도 계속 궁전에 어쨌든 있었잖아요. 그 문을 그 역사서에 보면 모르드게가 그 내시라고 그런 말도 있거든요. 그 역사서에 보면. 그래서 궁전 안에서 이것저것 일을 다 봐준 거예요. 다 봐주고, 또 그뿐이겠습니까? 다른 유대인들, 아맘리에 유대인들이 많았을 텐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쨌든 왕비를 배출할 정도로 힘이 있고 살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살만하니까 안 돌아간 거잖아요. 여기가 조사원이 하니까 못 돌아간 거잖아요. 이스라엘에 너무 싫으면 빨리 갔을 텐데. 그래서 이것도 조금 저걸 해줘 보면은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에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의 1장 8, 이제 성령의 8절에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서 쭉 이렇게 보면은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그 물질도 다 유무상통하고 돈 많은 사람들도 다 그냥 이 물질을 다 나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 충만 안에서 교회에서 그냥 막 이렇게 진짜 달콤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또 막 나눠주는 게 일이었거든요. 오죽하면 서로 확 나눠주고 그 바나바가 부자였는데 그 재산을 다 또 이렇게 주고, 바나바뿐이겠습니까? 바나바의 그 누구지, 마가의 그 다락방 그런 거 다 교회로 제공하고, 이때 초대교회 교회들은 다 가정교회였거든요. 교회가 우리 지금 오늘날 같이 막 몇천 명 몇만 명 들어가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컸기는 했지만은 제일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50명이래요. 왠 집이니까. 그래서 이름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집을 제공한 사람들 이름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10명씩 구역 예배듯이 이렇게 쭉 계속 예배 드리다가, 좀 제사가 아니고 예배주인지 예배 드리다가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에는 이제 거기서 제일 큰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당시 집 구조로 받아서 가장 맥시멈이 50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해봤자 우리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 조그만 가정교회였다. 그래도 하여튼 너무나 가정적이고 좋았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가정에서 막 음식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계속 그렇게 되는 것이, 진짜 교회 가면 집에 가기 싫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8장 1절에 그렇게 너무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이제 스데반의 7장에서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에 사울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으니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다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편안할 때 우리가 안주하기를 원하면 이렇게 또 이렇게 박해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항상 그 기쁨만, 평안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스 2장 19절인가요?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자, 에스라가 아니고 에스더. 자, 그래서 3장에, 그래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는
이제 하만이 어떻게 됩니까? 7절에서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알고 보니까 원수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죽여야 되겠다.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 있자 하더라. 그래서 아수르의 왕 7장에 12년 이 제비를 뽑아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구스 제비 뽑는 거 그거 다리오 왕 때 마구스 날을 정하는 거 그거 보고 한 날을 정해서 사람을 죽이고 돈을 다 뺏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날을 정했던 그것을 본받아서 12월을 12달 12월 아달을 12월 아달을 얻은지라 그래서 7절부터 11절까지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니 너의 소견대로 좋을 대로 하라.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돈을 내렸잖아요. 이제 은 1만 달란트 그러니까 375톤을 바사의 그 국고의 3분의 1을 내는 겁니다. 돈을 일하라고 국고에다가 드리면서 그러니까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으시면 이번에 또 빈살만 오니까 온갖 그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 다 가잖아요. 대통령 집에다가 모시고 그런 것처럼 돈이 있으면 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막 반지를 째가지고 주잖아요. 네가 왕해라 하면서 그래서 그 마음대로 하라니까 왕이 반지를 이제 그냥 이렇게 권리를 주는 거지 주니까 그 백성도 네 마음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이 오를 대로 그러니까 네가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가 오를 대로 하라는 거. 그 권세가 여기서 하만은 온갖 중상모략과 압으로 8절과 9절 있잖아요. 8절과 9절. 금 2만 달랐죠. 8절. 막 그래서 왕이 훌륭하신데 막 온 지방에 흩어져서 왕의 범죄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사오니 이것이 용납하면 왕에게 안 좋다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거예요. 온갖 아부를 하면서 또 돈까지 주면서 온갖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모략과 아부로 처당권을 부여받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와의 그 개인 문적인 1대1의 그 미운 그런 사적인 감정이 그 1대1 개인 문제가 아니라 지역을 초월한 그 혈족 하나님의 선민 혈족과 정치를 혈족 전쟁이 돼버리고 또 정치를 초월한 종교 전쟁이 돼버린 거예요. 신앙 말살 여호와 신앙 말살이 정책을 펴므로써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였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미리 아시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준비하셨다. 바스티 왕으로 폐하셨다. 그걸 알 수가 있고 그세르크세스 왕이 여자를 좋아하겠다. 그것까지도 그런 것까지 다 모든 일이 우연과 시기와 우연이 하나님의 또 일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은 인멜 달란트는 375통 바사 페르시아의 1년 총수입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을 들였다는 것입니다. 그 물질을. 그래서 12절에 보면 첫째 달 13일, 12월 13일에, 1월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서 하만의 명령에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련에게 아하수엘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쓸 때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를 쓰고 왕의 반지를 인치. 나라가 워낙 크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쓰는 이거에 다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그리고 한 언어로 쓰는 게 아니라 다 나라마다, 나라가 어디에 메대, 바사, 뭐, 하여튼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궁전이 4개가 있었다는 것을 보니까 나라마다 궁전이 있었어요. 바벨론에도 궁전이 있었고 메대에도 궁전이 있었고 지금 여기 바사에는 수상궁이 있고 또 그리스 그쪽에도 그리스 그 밑에 뭐예요? 펠로폰네소스 반도에도 펠로폴리스도 궁전이 있었거든요. 나라마다 궁전이 있는 거예요. 너무 나라가 크니까. 그러니까 이게 왕의 명령이 하루 제대로 전달이 되려면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니까 나라 말로 또 다 쓰고 이렇게 또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진짜 이 우편 시스템을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를 닦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편을 빨리빨리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군사들을 빨리빨리 또 움직여야 되니까 반역이 이집트와 바벨론에서 계속 반역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반역을 징벌을 빨리 가서 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이렇게 기동성을 길렀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그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제 로마를 통해서 어디까지 했더라? 자, 첫째 달 30일에 13일에 1월 13일이잖아요. 이날은 6월절 어린 양을 잡기 전날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모든 유다인에게 기억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에 6월절. 그리고 요한복음이나 이렇게 보면서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6시라는 것은 우리 지금 현재 6을 더하면 12시거든요. 그리고 그 전날 12시부터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기 때문에 그리고 6월절에 돌아가신 거예요. 6월절 전날 돌아가시지만 12월 12시부터는 오후라고 치기 때문에 6월 전날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녁 때부터 12시부터 그 다음 저녁 12시까지가 그 하루기 때문에 6월절 예수님이 낮 12시에 십자가 달린 시간이 그 12시부터는 그 다음날로 치거든요.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저녁으로 치니까 그래서 6월절에 딱 6월절에 12시 돌아가셨습니다. 6월절을 이루셨다. 아까 이게 나오니까 13일에 그래서 12일 이게 6월절 전날이기 때문에 다 기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달 곧 아달을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어린이하고 노인들까지 어린이하고 여인들까지 죽이라는 거죠. 그냥 죽이라고 하면 남자만 죽일 수 있으니까 모든 진멸하는 거죠. 진멸. 어린이하고 막 늙으니 연약한 애기도 갓난 애기도 다 죽이라는 거죠.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한 요런 말씀 참 그 재산을 탈취하라. 그래서 요거에 이것 때문에 요걸 본받아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삼중적인 표현은 그 법문서 작성자들이 이렇게 법적인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확실한 거, 법은 확실하게 정확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다 죽이라 이거죠. 완전수. 모든 유다인들을 여기서 뭐냐 이 말에는 어린아이냐 부녀를 제외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죽여도 아이들은 안 죽이잖아요. 전쟁이 나도 아이들이나 어린 여자들은 잘 안 죽이거든요. 일단 남자들이 타겟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어린아이나 부녀를 제외하는 것이 보통인데 보통 죽일 때도 여기서는 이 말 뒤에 이 어린이와 여인들이란 말을 덧붙여서 그들까지 완벽히 죽이라는 거죠. 하나도 남김없이 싹 죽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남기면 나중에 복수하잖아요. 그 사람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 아빠 죽였지 하면서 막 복수하러 오니까. 자, 사장 요약합니다. 사장을 요약하면 유다인을 에스더가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한다는 그 내용인데 유다인을 죽이라는 조서가 공포되자 바사 전 지역의 유다인들은 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때 모르드게는 동족과 함께 슬픔을 토로하고 왜냐면 온 민족이 다 진짜 살육을 당하니까 얼마나 큰일입니까. 슬픔을 토로하고 금식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서 왕에게 호소함으로 동족을 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허락한 거기 때문에 하만을 통해서 하만이 왕권을 가지고 막 이렇게 인정을 찍고 하기 때문에 에스더가 이때를 위해서 준비된 거 맞죠. 그래서 막 이런 유대인들은 이렇게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이런 게 참 특징인 것 같아요. 대성통곡한다.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니까 그래서 그 베옷을 입고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누가 죽었을 때 베옷을 입잖아요. 회개할 때 죄를 덮어쓰고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아시죠? 그러니까 막그 에스더가 알아보니까 시녀를 그 내시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그런 사연이 있었고, 그 하닥이라는 그 종이 막 모르드게에게 서로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그 모르드게가 그 임금에게 호소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지금 이제 잊혀진 여인이 돼버린 거예요. 무슨 그 왕은 매일 처녀를 드리는 거예요. 이 향락에 빠졌다고 해서 하렘에 빠졌거든요. 페인 부시하게 됐고 나중에 그런 너무 그렇게 페인 그렇게 막 여자들과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신복이 죽이더라고요. 그렇게 옆에 경비대장이잖아요. 자기를 지키는 경비대장이 아예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죽이는 수가 되게 많아요. 현대에도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음, 그래서 왕 앞에 이렇게 함부로 나가면 다 죽이고, 왕이 만일에 귤을 안 내밀면 그 사람은 왕 앞에 그냥 훅 나갔다면 다 죽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에스더는 누구든지 왕의 부름 받지 않고는 왕에게 나갈 수 없다고 답변했어요. 이 왕이 왜냐하면 굉장히 포악하잖아요. 좀. 근데 왕의 부름 없이는 누구도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왕 앞에 진짜 왕이 신인데 신 앞에 막 아무나 이렇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왕을 나라도 엄청 큰데 귀찮게 하거나 왕의 생명을 급습하는 자들을 막기 위해서였답니다. 그럼 왕이 잠도 못 자겠죠. 이 사람 저 사람 다 막 들어오면. 그리고 이제 죽이려는 암살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왔다는 것은 왕을 뭔가 해하려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허락받지 않고 들어왔다는 것은. 그래서 그 왕이 귀를 내밀지 않으면 그 목숨을 그리고 이미 잊혀진 여자였거든요. 지금 일단 몇 년이 흘렀기 때문에 한 3년인가 흘렸거든요.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한 5년인가 7년에서 12년이니까 지금 7년에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지금 12년이거든요.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되 자, 11절에서 14절은 뭐냐면 모르드게에 전에 난 나가면 이제 그냥 가면 죽을 확률이 대부분인 거예요. 나가면 죽는다는 거지. 그 왕이 또 포악하잖아요. 오죽하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런 것이 또 시험입니다. 우리가 진짜 위험을 무릅쓰고 큰 손해시를 무릅쓰고 여러 가지 일을 행할 때 이런 것들이 시험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건 굉장히 지혜롭죠.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를 그럼 에스더도 참 지혜롭습니다. 바로 깨닫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 11절에 14절까지를 먼저 보면 왕실의 그 어려운 법도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가 신앙 공동체의 이 민족을 위하여서 생명을 아끼지 말고 헌신하라고 하잖아요. 자기 동생이잖아요. 그 사촌 동생 에스더에게 딸이나 마찬가지인 에스더에게 특히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주신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와 이 우연히 된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어떻게 왕비가 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예뻐도 예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그 동맹국 6개국 그 동맹국의 공주들이나 이런 동맹국 안에서 그렇게 되는 거지. 동맹국도 아니고 될 수가 없거든요. 예수는 가문도 없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기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데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에 에베소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돈 벌으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4장 12절에 보면 4장 12절 맞나요? 4장
에베소서 4장 12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목적, 은사를 주는 목적이 뭐예요?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돈이 많은 것은 그것은 내도 나 쓰라고 하는, 나도 필요한 걸 써야 되겠지만 그것도 돈이 많이 벌 수 있는 그것도 은사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 사람 혼자 쓰면 병듭니다. 병이 들어가지고 그 누구지? 미국에 병들어 죽을 때 계속 돈을 나눠서 다시 살았던 누구예요? 최고의 부자 그 사람처럼.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래서 물질도 너무 막 진짜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나눠야지 건강해져. 물질이 너무 많은데 나누지 않고 하면은 반드시 어떤 속으로 나갑니다. 11주식으로 이상으로 돈이 나가고 저도 뭐 물질을 많이 헌신을 못하니까 말은 못하겠지만 그리고 병이 드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병이 그게 좀 보이더라고요. 이는 성도를 우리가 물질이나 어떤 꼭 물질이 아닌 다른 은사라도 물질을 또 과하게 있는 사람도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라고 주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다른 성도들을 세우라는 거죠. 봉사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울 때 다 돈이 성교육은 뭐고 다 돈이 필요합니다. 몸으로 때우는 사람들, 몸으로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돈으로 하면 똑같은 우리 은혜가 임합니다. 성교하면 성교의 그게 오고 그래서 물 한 잔도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그 성도의 일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봉사하고 성도를 다른 성도를 도와주라는 겁니다. 어쨌든 은사가 있는 것도 그렇고 또 그 다음에 한 번 더 찾아보면 빌립보스 1장 29절 예수를 믿고 은사를 주신 것은 빌립보서 1장 29절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막 그냥 만사형통하고 좋은 일만 있고 막 돈 많이 벌고 자식도 건강하고 오래오래 막 좋은 그런 것일까요? 과연? 그게 하나님 뜻일까요? 그 사도들은 왜 다 순교당했습니까? 그 사람들 저주받았습니까? 예수님은 저주받아 십자가에 지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장 29절 이것이 빌립보스 1장 29절인데, 할렐루야. 은사를 주시는 목적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셨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을 일을 위하여. 그 나라의 일을 위하여. 그 백성들을 위하여. 주변에 나에게 붙여진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라고. 지금 뭐예요? 옆에 이웃과 형제들이 그리스도잖아요.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셨다면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돈 주는 것도 고난입니다. 내 돈 갑자기 누구 주라면은 밤잠이 안 온대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됩니다. 고난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을 때 건강해집니다. 이렇게 나눌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신 것이다. 어쨌든 모든 은사와 은혜는. 근데 혼자만을 쓰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되고 그 돈이 이리저리 다 나가고 또 몸이 건강하지 않은데 그걸 나눌 때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좀 많이 봤거든요. 잠시 잠깐 썩어 없어집니다. 잠시 잠깐 나중에 돈 있어도 못 씁니다. 그 돈이 엉뚱한 사람한테 갑니다. 내가 쓴 돈만 내 돈이다. 그 다음에 자꾸 돈 얘기를 하게 되네. 나 돈 얘기 생각 안 하는데. 그래서 11절에서 14절까지는 14절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뭐예요? 성도들을 세우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걸 다 내가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탈납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이제 다 나갑니다. 자기 백성을 궁극적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모르드게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 뒤에는 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다 보이잖아요. 에스더에 보면.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렇게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혼자서 하다 보면은 이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어. 자기 이름 분별이 또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막 너무 그럴 때 옆에서 이렇게 같은 멘토들이 딱 이렇게 짚어줄 때 그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아 이거 하나님 음성이구나. 그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감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압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는 에스더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만 잔치 이제 그건데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3장과 4장 에스더 3장과 4장 에스더 하만이 이제 그 유대인을 모르드게 한 명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유대인 전체를 원수 민족이라고 다 죽이려는 그 계획을 세우고 어마어마한 돈을 또 그 왕에게 국고에 넣음으로써 또 권세를 마음껏 그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온 백성을 죽일 날을 뽑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 그 우리의 삶의 정황과 나의 모든 일 중에서 관계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것이 예언입니다.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지금 현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미래가 바뀌게 하나님의 뜻대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에스더가 하나님 뜻, 자기 죽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성령의 그 감동에 순종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그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구원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하시지만 인간이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100%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면서 자유의지로 순종하며 인간의 그 책임을 가지고 나아갈 때 행할 때 내가 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온전히 하나님의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나에게 그 사랑으로 나에게 붙여주신 가족과 이웃과 또 그 영혼들 교회 그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 사랑으로 그 주신 은사가 있다면 주신 은사로 또 달란트로 또 물질로 위로로 모든 것을 다하여 섬기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과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함께하신 우리 지체들과 종소의 목사와 또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또 이 나라 이민족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